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 교회 설교는 안에서 하나님 선포에 대한 것들과 신학적인 것이 이제 같이 담고 가기 때문에 우리 잘하는 거예요. 요 58절에 보면 조상들이 먹고도 죽지 않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하는 거. 실제 이제 신학적 기원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제일 처음에 세컨드 에이론, 그러니까 세컨드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관리자로 파견이 된 그 사역을 맡았단 말이죠. 동상 관리자로서 이제 실패를 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자의 지위가 그 관리자 비슷한 느낌들이 있죠. 그죠?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중생적인 일을 이제 제2의 출애굽으로 봅니다. 그 제 첫 번째, 유대인의 출애굽은 실패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은 성공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때 먹는 만나들은 이제 생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만나들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개념들.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 실질적으로 신학이 낸 개념들이고 이제 바울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보니까 나왔던 결론에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답은 맞대. 완전한 답으로 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답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까지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는 알아라는 건데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로 안에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맞다면 다행이고 틀렸다 하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처럼 가져가면 좋겠고요. 복음서 위에 나머지 것들도 성경으로 해서 성경 모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호하다. 여러 가지 위경들도 있죠. 그중에서 이걸 성경으로 뽑을 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만들 때 성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셔갖고 이 성경을 이렇게 지정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 안 믿으면 나머지 뻥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거 있지만 도마복음도 있고 또 위경서들 중에서는 이사야 선교 12선조의 책들 다니엘과 용들 이렇게 많거든.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솔로몬의 시편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막 있거든. 이제 위경, 외경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이 정경이 됐으면 우리는 그걸 믿고 갔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다윗의 시편을 안 보고 솔로몬의 시편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걸 믿고 간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 믿는 요 믿음 안에서는 또다시 이제 헛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님이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이걸 믿고 성경 무엇을 가지고 가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로기온 말고는 전부 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게 좀 달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게 성경에서는 보면 문자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때 이 말하고 저때 저 말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임마누엘 교회는 내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심지어 위경과 지금 외경으로 된 것까지도 본 정경처럼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했을 때,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했을 때 성경 자체 안에서 이 자체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인식이 되어 있으면요. 그 자체로 성경과 같이 교제를 한 거예요. 바울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이 바울이
느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올바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규정되지 않은 성경도 있다. 개혁주의 노선에서 있지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야기할 때 하나님 중심적 이야기라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성경이다. 나중에 현재 아니지만 나중에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또 다소 무리의 그 이제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그 오해 소지는 있는 발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는 영감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고백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세상에 했던 것 이제 그거 영감이 끝났고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 인식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협소된 것이 아니고 광활한 곳에서 그런데 강한 곳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 갖다가 탁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 믿는 거죠. 그죠? 예수님 말씀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삼일체 하나님 사실은 성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넌지시 비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이 안에 이제 세상으로 하면 겸손히 미덕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누구를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성자는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 이야기합니까? 성자를 이야기하거든. 그 이야기에서 다시 올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게 이제 이 의미들입니다. 겸손한 척 있는 거 있죠. 그거 보면 아유 내 잘난 아들이야. 그러면서 자기 잘났다 소리 안 하죠. 자기 아들 어떤 거 하면 아유 훌륭한 우리 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개념들 그죠. 이 안에서도 이게 들어가 있는 이 형식적인 개념도 실질적으로 이 삼일체 하나님한테 그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신다. 그런데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 형식은 필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느낌들이 이렇게 미시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도 명분을 만들죠.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도 어떤가 하면 서로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능자시고 전지자시고 뭐 그리고 주관자시니까 사람 죽일 때 다윗을 한 대 때리려고 하면 뺨 때려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때린다고 때리죠. 그죠? 그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 명분이잖아요. 명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명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한 겁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많은 신들이 세상에서 만들어낸 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언언할 때는 이용할 때만 언언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 때 내가 헌금을 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열받아 버리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뭐 바빌론 신이든지 뭐 그 인도의 신이든지 다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화나면 다 요즘 그래서 뭐 보면 뭐 유명한 거죠. 뭐 요즘 뭐 SF 소설들 또 무협지, 선엽지라고 선엽지에 보면 강한 놈이 질린 거예요. 보면 선엽지 특징이. 그리고 뭐 선엽지는 안에 들어가가 주인공도 보면 다른 사람은 저물타기라고 하지. 이런 거 뭐 빼들어가고 하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그걸 절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지가 살아남는 게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는 것.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또 두 번째는 어떻는가 하면 힘이 바로 선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전지전능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지금 현재 상태로 할 것 같으면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요 발상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은 인간의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같이 더불어 교제하는 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 자체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귀찮게 창조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반 단지 뭐 누가 여호와가 말이야 사람을 만들어내고 뭐 방구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 헛소리를 냈을 때 창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소통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성에 있기 때문에 창조하지. 안 그러면 창조 안 해도 되지. 나머지 필요 없지 않으면 전능자니까. 그런데 창조를 했다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왜 필요로 하시는가 하면 속성상 이 관계성 자체가 하나님의 전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런 것들이 무시되어 있습니다. 막 폭력적으로 맞이고 죽이도 되고 인간을 이용해도 되고 어떻게 하면 막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우스하고 밑에 인간하고 붙어먹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실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는가 하나님이 관계성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 존중해 주신다 이 개념보다도 어떤 걸 찾아가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어야만 하나님이라는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나쁘게 이용하면 안인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인격적인 순간에 전능자도 못 되고 창조주도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속성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창조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절대자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할 때 피조물과의 소통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이상한 개념, 묘한 역설적인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 없지. 본능상, 속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이게 참 묘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신적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이 개념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속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못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우주가 나타났으면요. 우주와 소통할 수 있는 이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것 안 한단 말입니다. 소통할 만한 자격이 없으면 우주를 안 만듭니다.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주가 하나님하고 소통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묘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가치들입니다. 이제 오만한 가치들이 아니고 이거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이라 는 것도 명시적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통하시기로 하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있지 않습니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 공의는 영벌을 책임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영생과 그 천국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요 안에서 툭 던지십니다. 이 인자신 예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마시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명시적인 진리는 어떻습니까? 영벌과 영생 또 나머지 있습니까? 없죠. 두 가지가 명시적 진리예요. 그렇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뭐만 남았습니까? 영벌만 남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 다른 거나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세상과 나를 더불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니들은 영생 아니면 영벌밖에 없다. 이게 뭔가 하면 중간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창조를 안 하고 골치 아픈 것 안 하고 다른 것 한 중간 상태가 없는 거예요. 창조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건 무슨 말인가? 창조를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창조를 하셔야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든지 아니시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 영벌 말고 그 중간은 없는 겁니다. 자, 의미 안에서 답으로 가져가면 결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인식을 가장 이제 그 정확하게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지금 그런 느낌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들인가 하면 하나님한테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오직 믿음만이 구원으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안 믿으면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데한테 불평을 해야지. 부모도 없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불평합니까? 그죠? 부모 없으면 형제한테라도 불평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부모 없는데 그거 갖고 지금 우리 부모가 내한테 안 해준다고 불평 안 하죠. 내 형제가 내한테 안 해준다고 불평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지 마누라가 안 해준다고 불평할 수도 부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자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건데 이 안에서 묘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이것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실제 완전한 순종만이 믿음인가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하죠. 지가 모시고 있었던 저거 뭐 산신령인가 산도깨비인가 안 그러면 중국에서 잘 생기고 있는 그 부흑신인가 안 그러면 제우스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라인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선택기로에 항상 헤맸던 거거든요. 이집트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몇백 년간 들었단 말이죠. 걔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참 묘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해가지고 단일신 비슷한 느낌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택일신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야훼만 믿는다. 이건 유일신이 아니거든요. 그럼 바벨론에도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마르둑만 믿는다.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너희 신은 누구냐 이렇게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죠. 그죠? 그리고 산신, 하나님은 너 야훼는 산신 아니냐 자꾸 여러 신, 야훼를 갖다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신들이 그 싸움에서 야훼가 좀 우리 신보다 강하냐 했을 때 야훼는 조금 미개한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미개한 신처럼 보입니까? 이들은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 갖고 청동기 신인 거예요. 청동기 신. 이 팔레스틴에 들어가니까 벌써 철기신들인데 그런 거거든요. 좀 열등한 신이잖아요. 그리고 무슨 놈의 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쪽수 가지고 평지 전투에는 다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기가 어떻게 철기 문화가 청동기에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약하다 보니까 다 지는 거야. 그러니까 야들은 맨날 산에 들어가고 게릴라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그때 게릴라전에도 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겨우 그때 그래도 몰래 급습했을 때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무기가 열등하니까. 저 철기 문화를 철기를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그 별 볼 일 없는 신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겁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 또 다윗 때 정복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신앙이나 볼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신들 인정하는. 우리한테도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유일신을 믿는 놈들이 그랬는데 그게 유일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놈들도 까보니까 다들 보면 다 여러 가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여러 예수.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그게 말 그대로 유대교인 거예요. 야훼교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유대교인 거야. 우리도 이거 말 그대로 예수교인 거예요. 예수. 이 그리스도교가 돼야 되는데 예수교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 교가 돼야 되는데. 참 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니까 예수가 보인 여러 가지 행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한테 돈을 거두는 예수, 만몬의 예수, 할렐루야 할 수 있고, 그죠? 자, 저 가다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예수, 치료의 예수, 할렐루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마리아에게 항유뿌리가 발 닦임을 받는 예수, 대우받는 예수.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수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몰리는, 그 선생 예수. 그럼 나는 그 예수 중에 하나 택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안 할래. 이런 거. 발 씻기는 예수 안 할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수들. 이 개념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로또 주세요. 로또 맞춰주세요. 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은 대박 주세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성경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다가 있지 않습니까? 돈 좀 있는 놈 또 주머니 터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있고 하는데 예수님 가만 한번 보십시오. 그 가난한 사람한테 돈 안 줍니다. 자기 주머니 안 털어. 그런 거 잘 없어요. 그죠? 참, 묘한 거.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자기 주머니는 또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죠. 선지자가 당연히 세상에 대우받는 게 마땅하다 하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대우받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야, 네가 섬김을 받으려고 먼저 섬겨라. 아유, 뭐 그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수 있는 중에서 내가 섬기는 예수는 내가 안 하고 섬김 받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 성경적이잖아. 어쨌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예수를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일 때 예수가 찾아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성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믿음의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찾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그 감춰진 부분들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데 이 감춰진 부분, 그래, 바울이 이야기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 감춰진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실질적으로 인본주의적인 것들 쫙 빼고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걸 다 찾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너무 쪼잔스럽고 인색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요구하는 건 되게 많은데 주는 게 없어요. 그 전부 다 의미야. 이 땅에 주는 게 없어요. 니들이 나를 믿고 열심히 네 이웃을 갖다 사랑하고 뭐를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성경 내용 한번 보세요. 고난이 올 때 니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고난을 피해가는 힘이 아니고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겠다. 네가 망했을 때 뭔가 엘리야가 저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이기고 안에서 비도 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잘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 때 까마귀, 거지도 아니고 까마귀 통해 갖고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요즘 비상한 것 같으면 더러워서 먹겠어, 그거? 조리독감도 있는데. 그걸 갖다 하나님 은혜한단 말입니다. 사리지 쫙 하나님 한번 보세요. 니들이 나의 말을 따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자손 만대까지 주겠다. 그래,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식 한 명이야, 그죠? 그럼 언제 나오면 지죽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네 땅, 아브라함 땅이 없어갖고 막벨라 굴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샀어. 그 당시에 줄만큼은 지 땅인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정착만 하면 땅을 그냥 주는 시기인데 마누라 장례 치르려고 돈 주고 땅 산 그런 또라이 같은 인간이잖아. 하나님께서 그 많은 땅 주신다면서. 그거잖아요, 그거.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줄 때 보면 다 묻어난 의미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 좋아할 게 없습니다. 성경에 한번 보지. 야,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갖다가 높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해 놨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축복하는 거 안 받는 거 이거는 자기하고 관계없고 자기는 뺑이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똘마이들 최소한 70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훨씬 많은 이제 가족까지 하면 먹지만 이거 먹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별짓을 마누라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아브라함이 그것 안 하면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약탈 경제 상해에서 자기 똘마니라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 양치면서. 그러니까 지 마누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같이 한 목동들, 전부 다 전투요원들이, 미국 개척 시대 때 카우보이들이 뭡니까? 다 건맨들이잖아. 다들 총참하고 이기고 하는 그걸, 목동들 전부 다 전투부대들이잖아요. 다들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약탈 경제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 군대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서라도, 아니, 자기 기업 지키려고 하면 목동들 지켜야지. 그 군대들이잖아요. 이런 개념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개념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기가 왜 힘든가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은혜가 줄기가 큰 건강처럼 줄기 있으면 얼마나 찾기 쉽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찾는 것도 힘든데 그 정도만 돼도 되겠는데 어디 남산에서 건강 찾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캘리포니아에서 건강 찾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남산에서 건강 찾는 것보다 어려워. 그 은혜를 과연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있죠.
대한민국 돌에 전부 다 금은 다 조금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성이 전혀 없어서 그렇지. 그 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봅니까? 내가 금 있는 돌을 봤습니다 하고 돌을 탁 집었어요. 봐서 본 게 아니야. 대한민국 그 돌력에 금 함유량이 보니까 대부분 90% 이상은 보니까 대한민국 돌에는 조금씩 가지고 조금이라도 미장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 하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선지식이죠. 말씀이죠. 그죠? 그걸 아니까, 나 금 봤습니다. 아니, 그럼, 그럼 어디서, 이 안에 조금은, 진짜 0.0001mg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보여서가 아니고, 들은 지식 때문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발견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세상만 근거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대도 누구가 말이야, 조생이가 항상 도망갈 때 보면 담배 꽁초를 갖다 그것도 맨날 소를 피우는데 소를 갖다 어디 던져놓고 가더라. 안 그러면 거북선을 피우는데 거북선을 던져놓고 가려면 거북선이 있는가 찾아가고 딱 보면 야, 이 조생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현적을 갖다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는가 하면요. 내가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그립고 두려워. 그랬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면 어떤가 하면, 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놀랍게 인식하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셨군요 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놀랍게 쫀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군요 하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예수를 막 이렇게 정말로 안에서 막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신앙은 절대 못 버려. 그러면 이 쫀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안에서 더 쫀쫀하게 뭘 주셨는가 하고 탁 찾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교회 설교 안 들으면 못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이제 돋보기처럼 딱 찾아가는 이런 개념들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쫀쫀한 신이 있습니까? 다른 신은 하나님처럼 안 쫀쫀해요. 어떻는가 하면요. 이렇습니다.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 어떤 식입니까? 쫀쫀할 수가밖에 없는 게요. 제우스를 믿었어요. 잘 되니까 계속 믿어요. 안 되면 다른 신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때만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축복만 해주는 신인 거예요. 자, A라는 도깨비를 믿어. 잘 될 때 믿어. A라는 도깨비가 안 되면 B라는 도깨비로 갈아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까지는 A라는 도깨비 믿었으니까 얼마나 축복해 준 도깨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은요, 못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해줄 수가 없는 게 못하면 지가 갈아타니까. 그러니까 계속 잘해줄 때만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라도 만족시켜줄 때만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유일신해 보니까 뭐가 다릅니까?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갈아탈 수가 없으니까 이거 원래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독점이 되면 비싸지죠. 아니 다실론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한테 축복 좀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유일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로 장사하는데 뭐 많이 줄 일이 없지. 바가지 팍팍 씌워도 되지 않습니까? 유일신인데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간 같은 머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빼먹어야 되는 거 빼먹을 때까지 빼먹을 수 있잖아. 무기를 팔았을 때 이렇잖아. 저 10억짜리 무기를 갖다 필요한데 100억에 팔았어. 잘 팔았다는데 나중에 뭐 한 1000억에도 팔 수 있었어. 아깝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인간은 능력이 없으니까 10억짜리인데 1000억에 팔 수 있는데도 100억에 파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억에 팔 수 있는데 알기 때문에 1000억에 파시는 거예요. 얼마나 쫀쫀하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 이거 요만큼만 줘도 꺾이기 날미다 하고 아는데 뭐 더 주시겠어요 그거? 그래야지만이 뭐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많이 줬을 때 따르면 돈 갖고 움직이는 거 그렇잖아. 그런데 안 주는데 따르면 뭔가 품이 있어 보이잖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자기 그 채권들 야 이 새끼야 한 발로 차는데도 예 하면서 충성하는 놈 있지 않습니까? 이걸 채권으로 보잖아. 맨날 돈이나 퍼주고 황금 퍼주고 따르는 놈이 용병으로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잘난 척 하시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야, 김경천, 너 임마, 이게 야, 바닥에 겨! 하면, 예! 하면서 이렇게 탁탁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뻗하고 사실 것 아니에요. 이제 이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디까지 안 줘도 충성할 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참네. 경제성에도 안 맞지. 안 줘도 충성할 놈인데 뭘 줘. 그 경영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경영하시는 분이 안 주고 안 준데도 충성한 놈인데 더 주면 그거는 경영이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거 조금이라도 그 재정적으로 손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리 까불어서고 하나님한테 불평해도요 안 줘도 끝까지 보면 성천할 때까지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엘리야나 엘리사 인생에 뭐 받은 게 별로 없잖아. 심지어 엘리사 같은 경우는 지 안에 지 수발 들고 있는 게하시까지도 시험 들어갖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만이 돈 갖다 주는데도 엘리사가 한 번에 못 챙기지, 그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돈만 왔다 갔다 해주지, 문의만 왔다 갔다 해주지, 엘리야가 못 챙기니까, 엘리사도 그 얼마나 그 사실 한심한 친구입니까? 게하시가 돈에 무너졌다는 거는 그 많은 돈, 나만 돈 있지 않습니까? 거부하면서 안에서 그거 좀 받고 지 안에 수발드는 그 똘망이 하나 좀 챙겨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얼마나 돈이 궁핍했으면 지 스승 몰래 가갖고 이제 돈 받으려다가 문둥병까지 걸리게 만듭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보면 부창부소라더니 또 뭐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인색하니까 선지자들도 인색한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 마른 강 정도밖에 못 받은 우리가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게하시 같은 놈한테 줄 게 없으니까 게하시를 갖다 양아치로 만들지 사실은요. 그런 이제 그런 개념들. 유시민 사모가 내가 아무리 따라가봤자 진짜 제대로 대우받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경천 목사 옆에 있어갖고, 아유, 우리 목사님 옆에 있으니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은 버리세요. 별로, 그만 놈 옆에서 벼락 안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체가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따를 수밖에 없는가 뭐. 구원을 시켜준다는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딱 쥐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가족 목숨 쥐고 있는 것보다 더한 거죠. 가족 목숨 쥐고 야 임마 너 침투 시키면 배반 못하는 거 이거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탁 주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줘도 알게 되면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뭘 투자하겠습니까? 다른 데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이랄 때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빨아먹겠다는 이야기지요. 니들 철저하게 순종해라 하니까 베드로만 지만 순교하는 게 아니고 지 새끼들부터 다 순교시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손은 보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냥 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가족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 시대에 끝난 겁니다. 맞죠? 그죠? 12제자 가족들 이제 그 시대에 다 끝났어요. 12제자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더니 뒤에 갖고 와가지고 지금 빌 게이츠가 되었더라, 지금 이건희가 되었더라,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다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빨릴 줄 알거든. 왜 그런가 하면 가진 떡이 너무 크거든요. 구원이라고. 이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축복하신다 할 때 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개념들 하면 잘 알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이 인간을 성도에게 개돼지 취급을 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게 이익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떡같이 대우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찰떡같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를 잘 믿어서 축복을 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축복 주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깜짝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놀라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떤 일을 이런 걸 주십니까? 또 다른 의도 있었습니까? 깜짝 놀라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디긴 세계 왜 그러는가 절대적 이런 거죠. 1조짜리 하는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1원에 팔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광고 때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또 나누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줄 쫙 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그거보다 더한 거거든. 수천조짜리를 갖다가 수천조를 주고 주겠다는 것보다도 더한 거거든요. 이걸 딱 쥐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라는 것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데 가서 구걸할 것들이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야 이게 이 복음이야. 니들 임마 와갖고 알아서 겨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그거죠. 지금 뭐 쉽게 이야기해갖고 롤스로이스 차를 갖다가 100원에 파는데 제발 좀 사주십시오 하고 막 선전하고 거기 가서 아부할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보다도 더 큰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은행에 1조 돈 통장을 탁 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제발 여기에 1조 돈 통장 받는다는 사인 하나만 해주셔야 하는데 그 발 사람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한 게 이 복음인데 이걸 가지고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당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도 좀 쪽팔리는 복음이었겠지.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만 잔뜩 던져놨잖아요. 아브라함은 땅도 안 주고 시도 안 주는데 시와 땅을 약속해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는 안 이루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자, 아브라함 때 안 이루어지고 후손 때 이루어졌으니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아버지나 니나 관계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후손한테 준 거 아브라함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후손 잘 되는 거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 신포도 먹었다고 자식이 이 안 치리고 1대1 관계지 절대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뻥쟁이도 아니고 야 죽게 해놓고 안 주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석을 그러니까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찾고 뭐 짜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또 이야기 해석할 때 그렇게 이야기죠. 자, 구원은 1대1 관계지 이거 자 부모와 자식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하고요.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축복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 있어? 다른 영혼인데. 전혀 관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연결시킨다.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는 구속사의 과정에서는 그게 해석이 됩니다. 왜 해석됩니까? 예수님은 역대적으로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브라함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는 맞는 거예요. 나머지 그건 아무거나 다 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안에서 성자이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이제 팔아먹어버렸어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뻥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자손이 뭐 어떻게 만들 우리는 지금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뒤에 예수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수 아브라함 낳은 거 갖고 우리는 다 혜택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의 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영생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된 거지. 예수 탄생 이주가 그 탄생 이유가 바뀐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팔아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축복 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죠. 이제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복선 그 인쇄감이 쫙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 삶처럼 살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대부분 이용당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복선을 어떻게 깔아놨습니까? 앞에도 아브라함 때도 어떤가 하면요. 그리스도 하나만 하다도 네가 충분하다. 어떤 것 있더라도 너는 다 축복하다고 이야기했으면 뒤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거 이제 예수 나타나 구원받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나를 따라가 네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따라간 걸 네가 인생 자체가 개판 5분 전 되더라도 이걸 지고만 있고 이걸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도가 없으시죠. 하나님처럼. 그죠? 완전히 이거 완전 떼먹기잖아. 완전히요. 이제 그걸 갖다 툭 던져 놓습니다. 언제든지 이 복선들 네가 잘 살지 못하고 네가 고난당하더라도 내 은혜다. 네가 하나님 안에 믿을 수 있으면 내 은혜고 니들이 고난당하면 못 참으면요. 네 꼬라지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거. 하나님 책임은 나쁜 것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내노란불이죠. 이걸 갖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지켜졌다는 것은 어떤 뭐라고 똑같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천국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원래 인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람들이 인쇄가 양이 막 그냥 아니 그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막 다른 이거 약속할 수 있죠. 정확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죠, 그죠? 이 개념하고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이 부분들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뽀다구를 나타내는 거죠. 자존심.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잘해줘서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부터 전능자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잘해줘서 신앙이 대상이 아니고 내가 고난을 주더라도 믿는 자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언제 미리 이야기해 놨습니까? 욥기에 이야기해 놨잖아요.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서 잘해줘서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안 그렇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신앙이 더 커지죠. 왜 커진가? 욥이 뒤에 가서 막 조금 불평 나올라 할 때 하나님이 나와갖고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왜 신앙이 더 커졌습니까? 그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욥이 만약에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성찬은 어떤가 하면 거룩함보다 처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한테 눈물 뿌릴 때가 아니야. 예수님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야, 이걸 우리 애가 뿌리라니까 미치겠다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찬하면서 성찬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성찬할 때, 야, 참 미치겠다 하면서 이렇게 성찬을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쥐한테 지금 주어진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명인데, 야, 그거 얼마나 군대 있을 때 가스실에 들어가려도 이게 미치겠는데, 방독면 벗고, 이건 무슨 그냥 세상 속에, 그 안에서 그냥 니 살과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가지고 무기도 아무것도 취급 안 하고 어떤가 하면, 야, 그냥 가서 다 죽어 하면서 보내는데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그런 거거든요. 한 몇십 초 이렇게 가스실에 막 넣는 것도 미치겠는데, 야, 가스실에 이틀 있어. 이거보다 다한 거거든, 지금요. 이걸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니한테 잘해줄게. 이게 아니고, 니한테 내 신경을 안 쓰는데, 니 안 줄게, 해줄게. 이 정도. 그냥요. 예,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